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이 되면요, 대부분 선물들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제 아내에게서는 아무런 선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선물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사지 말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물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제 돈으로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일을 할 때는 아내가 번 돈으로 선물을 사주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요즘은 아이 셋을 키우느라 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벌어다 준 생활비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준 생활비에서 선물을 사야 하기 때문에 선물을 사려면 제가 돈을 주어야 되고, 그러면 제 돈으로 사는 선물이 제 돈으로 선물을 사는 것과 같고, 그러면 선물이 아니라 제가 제 것을 사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예 선물을 사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평소에 아내로서의 소임을 잘 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는 원래 목요일이지만 이 교회력에 의해서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곧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날들이 되면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서 서로 나눈다든지, 어떤 교회에서는 추수한 과일을 몇 가지씩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드리기도 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는가 생각해서 무엇을 드리며 그리고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할지 가늠하고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방법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감사절을 기념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절을 기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을 드림으로 감사절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되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특별히 드림보다 평소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이 오히려 감사절에 하나님께 큰 감사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에발산에 아주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른 뒤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전체를 기록하라 하신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전체는 아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법규들, 그 규례들 부분을 기록하라 하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신명기 전체이든지 간에, 혹은 그 법규들만을 기록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돌들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돌에 새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얀 석회 위에 기록하게 되면 돌에 새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높은 에발산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를 볼 수는 없을지라도 율법을 기록한 이 돌들을 멀리서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을 기록한 돌이 있는 에발산은 세겜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제일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한 곳이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곳에 율법을 기록한 큰 돌을 세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혼자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체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이 합의하여서 맺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막 짓누르시는 그러한 명령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출애굽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에 동의했다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 쌍방에 합의하여 맺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에발산 위에 돌을 세우고 그것의 율법을 기록하면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그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들어가게 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에 띌 수 있는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에 신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거나 혹은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음을 우리의 구원 확신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 나는 구원 얻었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체험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숫소나 숫염소나 혹은 그 어떤 재물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살찐 짐승의 기름이나 동물의 피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혹은 우리 손에 어떤 봉사를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신실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1년간의 우리의 열매나 또 성취를 선물로 드림으로 기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율법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신실한 1년간의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복받는 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바를 받기 위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우리는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계시며 신실하게 실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여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돌을 세워 모든 율법을 기록한 뒤에 해야 했던 것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제사의 특징은 이 제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연장선상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곧 고대 근동 시대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의가 끝난 뒤에는 언약이 체결되었다,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었다 하는 그 사실을 기뻐하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는 그 단계를 마지막으로 거친 후에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합의로만 끝나지 않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체결했다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하나의 무거운 의무로 생각합니다. 마치 무서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 훈계를 들으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다짐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빨리 해치우고 싶은 하나의 의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 혹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수요대로 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보잘것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크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자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맺음은 그들에게 은혜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축제이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제여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사 보잘것없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음을 망각한 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감히 용서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값을 치른 후에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나의 꿈과 비전을 돕는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보이러 나오는 형식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예배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형식의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나와 같은 죄인과 언약을 친히 맺어주시며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나와 같은 더러운 자, 먼지와도 같은 자,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죄인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신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는 감사절을 기념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절을 기념하는 방법은 구원의 감격만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만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릴 텐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그러한 예배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서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영국에서 이주한 청교도들에게서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하는 것을 우리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교도들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한다면 1년을 돌아보니까 글쎄요, 하나님께 받은 게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이 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절의 유래를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추수한 후의 감사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곧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가 아니라 구원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땡스기빙이 아니라 땡스세이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추수한 것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세상에서 얻은 것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그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추수에 대한 감사 또한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노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으로는 감사절을 기념하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고 보잘것없는 자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며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이 감사절을 기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